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마지막 재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재앙. 14장에서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신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 신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에서 회개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장은 16장에 나오는 이제 나팔재앙, 이제 셋째 환란으로 일컬어지는 11장 4절에서 임박하게 된 셋째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제 그것의 서막입니다. 그래서 이 15장은 신자들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려질 그 재앙과 또 불신자들, 그래서 이 불신자는 정확하게 그러면 14장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은 구원이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구원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4장의 환란이 끝날 때까지 이제 회개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다면,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이 있었다면 이제 마지막 그 환란 가운데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어쨌든 14장까지 있었던 이 둘째 환란과 이제 16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셋째 환란 사이에는 그 대상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주일에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쨌든 15장 이후에는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불신자들에 대한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에 대한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그 성격은 크고 이상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상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서의 이상한과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상한은 다릅니다. 이 이상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감탄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wonderful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감탄할 만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크고 이상한 이적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좀 기괴한 낯선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렇게 놀라운 그런 성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외형이 큰 것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이 크다라고 하는 이 큰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그 규모가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인 이 이적이 크고 놀라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이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그래서 이 다른 이적이라고 하는 이 다른이라는 말을 굉장히 드물게 쓰는 예외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둘째 환란과 셋째 환란 사이를 이렇게 분명하게 요한이 줄을 긋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장에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마지막에 이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주 틀에 던져서 그것을 짓밟아 이겼던, 이것은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신자들이 사는 동안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맡겨진 그 회개의 책임의 분량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상급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 하나 환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회개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5장 이후로 이제 다른 이적들에 대해서 마지막 그 재앙들에 대해서 이제 16장부터 나올 것인데 그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어마어마하게 다르고 분명히 이것은 14장에 있었던 그것과 둘째 환란과는 이 셋째 환란이 분명히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하늘에 나타난 그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의 이 이적은 신호를 말합니다. 신호는 신호인데 어떤 신호예요? 초자연적인 신호죠. 초자연적인 신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맨 처음 보여주신 그 초자연적인 신호가 뭐가 있었어요? 그게 무지개죠. 무지개. 그러니까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만 그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쫓겨나고 홍수가 났던 그 노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자연현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라고 하는 그런 초자연적 현상이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요한이 본 어떤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그 신호를 말한다. 그게 이제 뒤에 나올 것들에 대한 예고입니다. 근데 그 성격을 이야기하는데 이 일곱 재앙, 이 이적, 여기서 다른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뒤에 있는 천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 천사가 곧 다른 이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곱 천사의 등장이 곧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실 그 마지막 환란에 대한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의 때에 성경에서 일곱 천사로 묘사되고 있는 이 이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천사는 일곱 개의 재앙을 가졌다고 합니다. 일곱 개의 재앙이니까 각각이 다릅니다. 각각이 다른 이제 일곱 가지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실 것인데 그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 각각 재앙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재앙을 이 땅에 내릴 터인데 그것은 어떻다?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져 온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15장의 이 위치에 이 다음에 우리가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신자로서 이제는 완전함을 회복한 상태고, 물론 어떤 사람은 사는 동안의 회개를 통해서 이때 환난을 겪지 않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신자는 이때 이런 환난을 겪으면서 그때 정결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15장 1장이 가리키는 바 그 종말에 그 15장 1장에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타났을 때 우리들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이제 환난이 다 끝난 겁니다. 끝나고요. 마지막 재앙이니까 요거 다음에 있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바로 앞에 온 거예요. 바로 앞에. 근데 그 직전에 바로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에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할 수 있는, 그런데 신자들은 완전히 해결이 되었지만 지금 하나님과는 완전히 연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8절에 가보시면 15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막의 지성소 안에 연기를 피우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이 회개를 다 하고 들어갔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만나면 죽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때 지금 14장까지 신자들은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는 연기가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15장 8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직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왜요?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14장까지 신자들의 이런 회개의 문제, 살아생전에 회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심지어 그때 이런 재앙과 징계를 받아서 이제 다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머지 일곱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까?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요. 성전과 바깥의 구별이 없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지성소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자들이 완벽하게 거룩하게 졌다면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법정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면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어요. 신자들의 상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 세상에 경계가 없다고요. 그럼 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으로 임재하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마지막 재앙으로 불신자들의 이런 부정과 불결이 씻겨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 우주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이 첫 번째는 일곱인 봉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단 말이죠. 7개의 인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또 7번째가 떨어지면 7나팔이, 또 7나팔이 끝나고 나면 7대접이 이제 이렇게 크게 세 환란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접의 재앙, 이 대접 재앙이 올 것인데,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대접 재앙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심판, 이게 바로 이 셋째 환란인 이 대접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앞에서 봉인이 떨어지고 환란이 이를 때 뭐 3분의 1이 죽고 막 이런단 말이죠. 여기서는요 3분의 1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요.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기회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작될 이 셋째 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에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입니다. 이때 되면은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다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때는요, 믿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더 이상은 필요 없어진다. 이제 그 최후의 심판이 임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는, 그러니까 해석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들 안에라는 구입니다. 그들 안에. 그래서 이런 재앙이 내릴 것인데, 이 재앙이 어디 있냐면 그들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안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 안이라는 게 누굴까?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안이라고 하는 이 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14장을 살펴보면서 이 14장의 본문의 배경 본문을 요엘서와 또 마태복음 13장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3절까지 가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물어본 장면입니다. 예수님,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7절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는 바로 이 가라지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이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것이냐? 이 웬 가라지입니까? 그래서 이 가라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귀가 이걸 뿌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가라지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추수한대요. 누가요? 천사들이 추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과 함께 사는 그 세상 안에 뿌려진 거예요. 밭에 뿌려진, 그러니까 세상을 의미하겠죠. 세상 안에 뿌려졌던 이 가라지, 그 가라지들을 마지막에 추수할 때가 오는데 누가 추수한다?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다. 이 천사들이 바로 누구겠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7천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 안에라고 하는 그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심겨진, 세상에 있었던 가라지들을, 그래서 저도 이것은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거두어, 그런즉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 이곳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요한이 분명히 들었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요한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끝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이 된대요. 여기서 마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마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원어 그대로의 뜻을 살리면 완성되어진다, 완결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완결되어진다. 그럼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진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죠? 유화라고 합니다. 유화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화를 내실 이유도 없고 화를 내야 할 대상도 없고 또 화를 내실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사라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과 공의의 측면을 우리가 함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한단 말이에요.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만 치우치면은 아주 방자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또요,
하나님의 이 공의적 측면만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양쪽에 축복과 저주를 선언해요. 이 축복과 저주는 곧 신약에 와서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상징한다고요. 그래서요, 그 중간에서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요, 지금 이 마지막 재앙이 있고 나면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이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한 사랑으로 나타난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전히 저도 이제 성화의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들과 이런 미숙함, 이런 극복하지 못한 죄로 인한 아픔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촉발이 되는 것은 항상 무엇에 의해서 촉발이 돼요? 죄에 의해서 촉발이 돼요.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요? 거기다가 미끼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끼를 써야 더 큰 미끼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미끼로 쓰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고래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지렁이 요만한 걸 넣어서 뭐 이렇게 손바닥 반만한 물고기를 잡고, 또 그거를 먹지 말고 그거를 미끼로 쓰면 좀 큰 고등어 하나를 잡을 테고, 또 고등어를 먹지 말고 그를 미끼로 쓰면 뭐 상어 한 마리 잡을 테고, 상어 한 마리 쓰면 또 번고래 잡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죄는 죄가 촉발을 해요.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참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이 될까 하면서 그 유명한 어떤 그 대형 커피숍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한 그 커피숍인데 작년에 커피를 팔았는데 7조를 팔았다네요. 우리나라에서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더군다나 그 커피 가게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가게에서 커피를 팔아? 물론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거기서 무슨 자동차를 판 것도 아닌데 7조를 팔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가게가 잘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거기를 가봤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가봤다고 했죠. 뭐 관찰을 해봤네요. 관찰은 못했다고 했죠. 근데 한번 가서 보래요. 그랬더니 그 가게 그 영업 기법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준대요. 이게 거기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대요. 심지어는 그 뭐예요? 젊은 사람들, 연애하는 사람들이 음침한 골목길로 가지 않아도 그 골목길의 효과를 그 안에서 다 볼 수 있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은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 넓은 자리를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도 절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법이 없답니다. 그리고 막 테이블을 막 쓰레기로 엄청 이렇게 해놔도 치우라 마라 치워드릴까 이런 것도 없대요. 그냥 내버려둔대요. 가고 나면 아무 말 없이 싹 치운대요. 그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쓴답니다. 손님들이 만만하게 보일 만한 사람들을 직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래서 손님을 절대로 쳐다보는 법이 없대요. 그 직원들은. 그러니까 교육을 그렇게 받는데요. 그러니까 직원들과 눈을 마주치는 일이 없어요. 처음에 계산할 때 빼고는. 그러니까요, 손님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누구도 나를 의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지낸대요. 그렇게 하면서 뭐 형님도 교회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래, 그 뭐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만 참 나하고는 좀 다르다.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15장에 이제 16장 이하에서 마지막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끝나게 되면 정말로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막힘도 없고 의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랑 안에서 나누어요. 그런데 사는 동안 어떻다? 안 된다. 이 죄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죄가 일어난다고요? 미끼가 와요. 그러면 이제 아까 교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평화로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평화로울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게 우리가 배울 점이 있겠구나. 적용할 점이 있겠구나. 뭐예요? 성도가 그러니까 교인이 다른 교인의 죄를 충동질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교인 하나가 요만한 돌멩이의 죄를 돌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이 죄 돌멩이로 다른 성도의 마음에 퐁당하고 그 마음의 호수에 죄를 딱 던집니다. 그럼 여기 입밥이 돼가지고 퐁당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요거를 먹고 더 큰 죄가 딱 물고 나와요. 여기 쫙 나와서 그거를 저쪽으로 풍덩 던지는 거예요. 그럼 풍덩을 맞은 그 성도, 그 교인의 마음속에는 풍덩을 잡아먹을 만한 붕덩 고기가 나와서 붕덩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교회가 휘청하고 이제 교회가 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있는 죄를 늘 살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 자신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 내 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는 미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글쎄요, 지체들을 늘 생각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소화할 수 있지요. 나는 뭐 그게 자연스러운 내 성품이고 습관이지요. 그런데 그 죄된 그것이 다른 교인의 마음속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미끼가 돼서 퐁당 빠지면 퐁당, 풍덩, 풍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되게 마음이 아플 때는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저의 한계를 이제 안단 말이죠. 이제 그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 풍덩이 와야 사실 제가 성화의 진전이 더 일어나잖아요. 그게 와야 돼요, 오기는. 근데 오는 일이 유쾌하진 않다고요. 왜? 극복하면 참 감사한 건데 극복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참해지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 평촌 광야교회를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자라갑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 가요. 우리가 되어져 가며 이 교회가 되어져 가요. 또 교회됨이 우리를 되게 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낮에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들이라도 이곳에 와서는 최소한 교인들에 의해서 충동질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또 각자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며 은혜를 받으며 강건해지는 거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미끼로 사용되지 않도록 늘 지체들을 살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풍덩풍덩의 일이 미끼가 되어서 또 다른 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이 더 큰 미끼가 돼서 더 큰 죄를 끄집어내는 일들이 계속 된다. 하지만 이 마지막 재앙이 끝나고 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된다. 왜 완성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에요? 죄로 인해서 생긴 흠집과 결함을 메꾸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화를 다 내서 개운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 자연에서 저질러지는 이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흠집나고 찌그러지고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진노가 정화시키고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된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후로 바로 2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마지막 진노, 그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선언되기 전에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환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성도들이 부르는 찬가, 그것이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마지막 7 재앙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수준,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 첫째 부활에 있다. 첫째 부활에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촌광야교회에서 최소한 바라기는 이 한국교회, 더 나아가 온 지상에 퍼져 있는 보편교회의 교인들이 모두 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하였든 우리가 지상에서 함께 이루고 있는 이 평촌광야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첫 번째 부활에 다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또다시 우리가 환난을 겪을 필요가 없는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날마다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이때 이 말 14장까지 이 말 그 재앙과 환난을 겪을 필요가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이 본 이것은 단지 환상이고 그저 상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고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고 또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14장에서 일어났던 회개하지 않은 신자들에게 임하는 이 재앙과 환난과 심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마지막에 일어날 그것의 예표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5장 이 마지막 환난을 열어가기 전 15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누릴 것은 무엇이에요? 그 마지막에 있게 될 불신자들에게 임할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종말에 우리를 완성된 그 구원에 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2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 찬가가 마지막 날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며 부르는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시죠? 출애굽했을 때 이제 홍해를 건너와서 그 밑에서 몰살당하는 애국 군사들을 보고 모세가 노래를 불러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과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확실히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표의식과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아주 실존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종말에 부를 그 노래를 지금부터 작사하고 작곡해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날 부를 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한날 한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구원의 노래를 우리가 계속 가사도 보완하고 바꾸기도 하고 또 곡조도 바꾸어가며,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노래를 그 마지막 환란이 임하기 직전에 불려질 성도들의 노래 속에서 각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 구원의 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 거예요? 구원의 노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노래를 우리가 쓰는 것이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사도 써야 되고 곡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사와 곡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히스토리입니다. 우리의 히스토리가 그게 노래가 되고 노랫말이 되고 그것이 곡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서 웃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좀 톤이 높은 그런 리듬일 것이고, 우리가 너무 마음이 무겁고 슬퍼서 침묵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의 가슴이 깊은 저음으로 소리를 낼 때가 있지 않겠어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분주하고 많은 일들이 많아서 아주 빠른 박자로 그렇게 노래를 불러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뭐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냥 천년이 하루 같고 뭐 이럴 때가 또 있지 않겠어요? 너무나 평온해서 그럴 때는 가사가 좀 길게 끄는 가사겠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의 노래 잘 쓰여지고 있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아름답고 순결한 가사로, 그리고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도 편집될 일이 없는, 모든 것이 그냥 구원의 노래로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